대림절 강해의 마지막 시간 7번째 성탄의 선물은 선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림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초청, 위로 모든 게 다 있었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학에서 크게 설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persuasion, 설득하는 설득의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포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숟가락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이 설득하는 거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귀납적으로 잘 이해가 됐죠? 그리고 동의하시죠? 혹시 좀 마음에 어려운 거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 것이 일종의 설득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도 그래서 드는 거고요.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웃기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들이 하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묻기도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이 설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설교에는 뭐가 있냐면 proclamation, 즉 이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설득이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 거라면 이 선포는 포크레인으로 갖다 찍는 겁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많이 하셨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 하고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이거는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할 때 제가 맡고 있던 중고등부를 이제 새로운 사역자한테 맡기고 제가 청년부로 갔는데, 그때 새로 오셨던 제 후임, 이제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때 전도사님이 이 중고등부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은 예천불지 중고등부. 그래서 내가 예천불지가 뭐야 물어봤더니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분은 센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애들을 모아놓고 시작할 때 예천불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구호를 외치고 하세요. 그리고 타협이 없어요. 그냥 애들이 상처받든 하든 그냥 상처받 떠나는 애들도 있고 이러지만 이 명확하죠. 스테이먼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 프로클레메이션, 선포에 굉장히 강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버무려서 성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해서 조금의 양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세상에 구원을 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에는 또 선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선포로 정했는데, 이 선포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미칠지어다 하면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마귀 사단은 떠날지어다 하면은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프로클레메이션,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하는 힘과 능력으로 그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본문은 어쩌면은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의 본문이며, 이사 53장과 더불어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이 선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진정한 기독교가 있을 수 있고요, 이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 복음주의가 있을 수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갈리는 하나의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이 선포,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선포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선포고, 또 하나는 이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포인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샤야후, 이사야의 원래 그냥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예샤야후, 예샤는 구원이고 야후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예샤야후 하면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하나의 뜻인데, 말 그대로 2700년 전 이스라엘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남아있는 남유다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저 예언이 61장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기 이제 1, 2년 정도 후면은 히스기야, 마지막 희망가도 같았던 히스기야마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로 치면 구한말 일본 이 밀정들이 칼차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횡포를 부리는 그 국권을 빼앗겨 버릴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이 예샤야오, 여호와만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선포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읽은 저 말씀은 700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의 인생을 몫으로 사시고 30년의 인생을 요셉의 아들로 사셔서 이제 공생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누가복음 4장에 공생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에 가셔서 성인 남자, 유대인들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들이 이 우리로 치면 성경 봉독, 우리 두루마리를 피고 그날 읽을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쫙 펼치시면서 읽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 회당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이, 지금 내가 읽은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700년 동안 기다린 이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오늘 이 순간 임했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글을 읽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700년 동안 기다리는 저 선포의 주인 예수 메시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 우리가 7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군요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요셉 아들 아니야? 라고 그 예수님의 선포를 이제 아예 그때부터 또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700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선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놓아주는 이 놀라운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성경에 우리가 피지컬리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되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 저 가난한 그 앞에 관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거기에 겸비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비하다, 겸손할 겸자 써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전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소고기 좋은 스테이크를 주셨어요. 가져가라고 저기다가 넣고 가셨어요. 코로나 때 못 오니까. 그래 우리 여기서 이제 그때 몇 명 목사님들 합숙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거를 그냥 잘 모셔놨는데 그 냉장고에 넣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이틀 뒤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게 그래도 이 비싼 스테이크를 거서 먹어야지 하고 이제 딱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해요. 이 냄새가 왜 이리 이상하지? 그다음 먹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보고 싶으면 안 된다고, 이거 아무 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냄새를 자세히 맡아보니까 이게 상했어요. 와,
그래도 이게 비싼 스테이크니까 먹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거 큰일 난다 해가지고 이제 먹지는 않았는데, 세상에 고기가 상하니까 세상에 그 맛있는 스테이크가 그 냄새가 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상한 마음, 우리는 상한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직접 고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사실상 영적으로 그저 피지컬하게 감옥에 갇힌 자, 그저 바벨론 유수로 남의 나라에 갇혀간 자를 뜻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자 없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그저 마귀 사단의 종노릇 하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그 갇힌 곳에서 주님이 그를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것이 선포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오늘 주님이 그 가난한 자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자들을 아름다운 소식, 즉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평일날 오면은 저 불 3개가 저기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꺼져 있으면은 그렇게 그렇게 고요할 수 없어요. 저 정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한 30분만 여러분 아버지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30분만 한번 아버지 외쳐보세요. 하나님 다 만나 주십니다. 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오는 모든 영혼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오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상한 거, 냄새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상하면 다 갖다 버립니다. 냄새나고 상하면 좋다가도 다 갖다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을 컬렉팅하러 구하고 다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갖다 버리는 그 상한 심령을, 그 상한 마음을, 다 깨져버린 그 지저분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구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시는 저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앞에 가는 자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선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육신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육신이 다 무너져서 우리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자들,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육신의 그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족한 영혼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빛이, 새벽에 해 뜨는 거 보세요. 여기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눈 뜨고 나가면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확 해가 떠오르고 치유가 안 될 것 같았지만 급속하게 이루어지며 공의는 앞에, 영광은 뒤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감싸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살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브랜드 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선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기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죄를 깨끗하게 다 치워 주실 수 있는 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한 분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갇혀버렸어요. 죄에 갇혀버리고, 중독에 갇혀버리고, 마귀 사단에게 뒷다리를 잡혀가지고 죄의 본질상 진노에 그냥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만 감으면 고통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 시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포기해버렸고,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쇠사슬밖에 없어서 쇠사슬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저 그곳 무덤가에다가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복음을 선포하셨던 이사야 61장의 현현되신 그리스도가 그 폭풍을 뚫고 그곳에 가셔서 오늘 그 거라사 광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때 수많은 돼지떼들에게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저 묶인 자, 갇힌 자, 사로잡힌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며 모든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갇힌 것들을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 제가 하면은 여러분 상처받아요. 근데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뭐 한 진짜 이렇게 막 산전수전 다 겪은 목사님이신데 설교하다 고난 오면 오라 그러세요. 고통 오면 오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면은 그냥 죽으세요.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잖아요. 야, 내가 그 찬양, 그 설교를 듣는데 어머나, 나도 저런 설교를 한 72세쯤 되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와, 죽으면 죽으세요. 병들려 그러면 죽으세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잖아요. 와,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선포적 메시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다시 살아나라, 죽은 나사로에게 그것을 뚫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프로클라메틱 이 썰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에게 죽음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사로 나중에 결국은 죽었지만, 죽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었지만 그는 살아났고, 또 그 다음에도 죽었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적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세 가지 선포,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 그 공포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자, 갇힌 자, 죽음의 공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리버레이션, 자유를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또 머리가 복잡하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 단어에 첫 번째는 선포였고, 두 번째 단어가 또 여기
우리 1절부터 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 이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대신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다 뒤집어 썼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사람 욥입니다. 죄를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나 망했다 하고 죄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죄를 다 뒤집어 쓴 그에게 그 죄를 대신했다, instead 대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관을 줬대요. 옷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든, 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죄를 대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슬퍼서 막 울고, 슬퍼서 막 욥이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데 기쁨의 기름으로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가난한 애통, 마음의 상함, 육신의 병듦, 죽음의 공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자유를 선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대신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이렇게 가서 밥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면 누가 했대, 계산을.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또 막 이러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또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버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인상착의 좀 가르쳐 주세요, 웨이터님. 그러면은 선하게 생긴 어떤 할머니가 내시고 가셨다. 누구지?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내주셔도 되는데 우리 손님들 데려가면 안 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한테 손님들 잘 덧대하라고 다 주셨어요. 안 주셔도 돼요. 근데도 참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대신 내줄 수 있잖아요. 밥 한 끼는 내줄 수 있잖아요. 뭐 그래, 뭐 좋아가지고, 정말 막 좋아가지고 집 한 채도 대신 사줄 수 있어요. 이따 칩시다. 자, 근데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다 칩시다. 너무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 자식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리밋되어 있습니다.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뭐 대학 보내주는 거하고, 뭐 정말 좋은 부모가 집 한 채 사주는 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뒤집어 쓴, 잿더미 안 든 자에게는 화관을 줄 것이며,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는 기쁨의 기름으로 내가 다 바꿔줄 것이며, 근심하고 있는 자는 찬송의 옷으로 내가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여러분, 그분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선포가 가능한 이유는 대신, 즉 그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아이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십자가는 무엇을 성취했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성취했는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뼛속까지 있는 그 DNA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가지고, 그 모든 저주들을, 그 모든 슬픔들을, 그 모든 근심들을 다 끌어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그 대속적 서퍼링, 그 죽음이 있으셨기에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다 바꿔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극도의 슬픔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운, 막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저주들을 다 끊었노라.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라. 내가 너를 그 마음에 상한 모든 상한 것들을 다시 치유하노라. 내가 너의 막혀진 모든 담들을 다시 뚫어버릴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선포가 있기에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무리 다 무너진 것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황폐하고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로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뭐 선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며, 그리고 또 대속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선포, 대속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는데 설교에서는 우리가 preach the word of God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되게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는 deliver예요. deliver a message. 그래서 delivery라고도 하죠. delivery가 뭐예요? 네, 배달하는 겁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뭐 잘할 필요가 없어요. 배달하는 사람은 그저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아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딜리버리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딜리버리 했다면 아이가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딜리버리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그 생명조차도 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우리가 배달하는 겁니다. 딜리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선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하나의 상한 마음도 고칠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이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아무런 비잘 데 없는 똑같은 죄인인 제가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서 부족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는 선포적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힘이 없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것들보다 더 강력한 검이 되어 우리 인생의 모든 열악한 어려움들을 끊고 이기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61장 모든 전체 오늘 결국에는 결론이 9절에 납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니라. 저기서 저 복을 그저 그냥 물질적 축복이나 이렇게 건강의 축복받는 그런 자손이라 우리 집 잘 되네.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을 제대로, 물론 맞지만 그것이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의 결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은 곧 여호와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손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속에 있으며 무엇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가장 거룩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이 대속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2025년 마지막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여전히 오늘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새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복음이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쫓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